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옆인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보지 말고 해답을 찾으라. 응답을 보지 말고 해답을 찾으라. Don't look at the answer. Look for the solution. 그런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봐요. 응답을 봅니다. 근데 응답을 따라가면은 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떡 거냐고. 응답이 안 됐을 때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을 갖다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해답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복음 전하다가도 넘어지고서 힘들고 그랬어요. 그걸 놓고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갖다가 해답이라 합니다. 해답. 응답은 뭡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을 갖다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은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 되지만은 응답만 바라본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 안 돼요. 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대박 났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엄청 많이 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머니가 3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때 몇 살이었냐? 7살. 누나가 한 명 있는데 9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엄마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4시 반만 되면 문을 열고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런데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너무 추워. 자기 집이. 친구 집 가보니까 연탄을 막 떼가지고 너무 방이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말할 시간도 없이 저녁에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연탄 3개를 신문에 싸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떼니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나중에 친구한테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개그맨이 돼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을 2채를 샀는데 고명환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가 넘어가가지고 저녁 노을만 지면은 그렇게 우울했다는 겁니다. 고명환이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밤업소를 띄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만 우울한 게 아니라 밤업소를 띈 사람들마다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또 밤에 가서 또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4번을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버렸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심장인가 폐에 피가 고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피가 고이면은 하루 이틀 살다가 죽는다. 유언장만 또 써라.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딱 실려가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개그해가지고 집 사고 사업하고 실패하고 막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 거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어가지고 칼국수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집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 어떠한 제도나 조직을 중요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 내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내 자기 철학이 생긴 겁니다. 철학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 칼국수집을 이 동네에 세우는데 이 칼국수집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물건도 칼국수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려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장님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장님 우리 동네에 딱 칼국수 맛있는 칼국수집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비로소 성공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 마인드가 이 동네에 전달이 됐다면 나는 성공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대박 나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대박 나가지고 칼국수 해가지고도 대박 나고 그 다음에 책 써가지고도 대박 나는데 책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가 사거리니까 목이 참 좋으니까 여다가 식당을 해라. 그래갖고 한 것마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럽니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Solution to all problem.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응답을 많이 응답 쪽으로 그냥 방향을 맞추면은 우리는 응답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해답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치킨 사장은 무슨 철학이 있었냐면은 나는 치킨을 몇 마리만 팔겠다. 몇 마리만 팔겠는데 마지막 팔 때 마지막 손님에게 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는 그 기름을 버리고 그 기름통을 깨끗이 새 것처럼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손님이 그걸 본 겁니다. 마지막 손님은 치킨을 먹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저 집은 어저께 기름 안 쓰는 집이다. 일단 쓴 기름을 다 버리더라. 그리고 얼마나 그릇을 깨끗이 한지 모르겠더라. 그냥 말로 소문 나가지고 3배나 판매율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참 중요합니다.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성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명도 잘 감당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한 손으로 범죄하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그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을 많이 하게 되지요. 바울은 해답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해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 임했고, 해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펼쳐졌고, 그러면서 응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0의 감암매를 3번 맞았다. 배도 고파보기도 하고 추위에 떨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꼭 질문을 해봐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맡겨줬을까?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맡겨주었을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36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집사람하고 같이.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은 아마 막 수시로 싸웠을 것인데, 그래도 나보다는 성질이 좀 나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뭔 국그릇을 갖다가 유리에 또 올려놨어요. 국그릇을 유리에 또 올려놓고 이제 빨리 뚜껑 갖고 와갖고 빨리 덧내고 걷다가 책이라도 넣어가지고 올려놔야 되겠다 했는데 깨져버렸어요. 유리가 엄청 두꺼운데도 깨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팀이어갖고 그것을 아직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몰랐냐고 하면서 날 뭐라 합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그랬으면 뭐 멍청이 뭐 별소리 다 했을 건데 막 그랬었다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냐면 그 뜨거운 것을 유리에 올려놓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거든요. 아니 나는 유리가 많이 두꺼우니까 올려놔도 안 깨질 줄 알아서 막 금방 깨졌다고. 여러분들 올려놓지 마시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생각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고픔을 허락하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지? 그 해답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문제가. 그런데 응답 속에 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줘가지고 막 그렇게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냐고 그랬었고.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답을 찾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했는지 압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고난을 자랑했어요. 고난을. 그러나 해답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아, 복음만이 문제 해결이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뭘 자랑하게 됩니까?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조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위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찾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건능 목사님은 말을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평생 그 말만 많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장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열정을 줬으면 그렇게 눈이 온데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말을 딱 세워놓고 있는데 못이 뻘록 올라왔어요. 보니까 소가 똥을 싸놨어.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소가 콩을 얼마나 먹었는고 소화가 안 된 콩이 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 걱정을 안 했다니까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 너무 문제 때문에 서글퍼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내게 문제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시켜 달라고 응답을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의 사람이 되면은 응답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응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천남 복음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해답을 찾는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